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과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가 강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어떤 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또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맺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약한 자를 사용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요는 그 약함을 알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능력도 부어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는 경과들이 성경 곳곳에 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한 줄 아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 삽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힘이 있고 나름대로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이 늙어서 저는 신방과 이 병문안이나 있는데 가보면요 그저 초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요 죽을 때쯤 돼서 죽으려고 할 때는요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참 젊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멋있고 힘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워지고 벌게지면 얼마나 인간이 초라한지. 저는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의 초라함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싫고 우리 집안도 싫고 나도 싫고 모든 게 싫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극복돼서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39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겸손함이죠.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종말, 내가 죽을 때가 언젠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건지 연한을 알고 이게 대개 보면 60 이전에는 못 느껴요. 그런데 60 넘어가면 느껴지고 어디 심하게 아프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의식하고 느껴요. 아, 이팔청춘. 근데 제가 보면요 상가집도 여러 가 보면 젊은 사람도 죽어요. 청년도 죽고 학생도 죽고 또 젊은 이 세댁도 죽고 남자도 죽고 또 뭐 한 40대도 죽고 물론 대개 보면 되게 오래 사는데 안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약함을 알 게 뭐라느냐? 나의 시간,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투성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고 보충하려고 오시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예언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서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잘나고 똑똑한 분도 많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 일이 부족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저보다 못생겼습니다. 근데 머리는 저보다 훌륭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약한 것을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한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그래서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설교에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는 성도 보고 시험 안 듭니다. 이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졸고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청년은 유도군은 죽고 나중에 능력이 있어서 살려서 그렇지 초상치를 분할했어요. 그만큼 말이 실력이 없었어요. 저는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해요. 안 믿어도 아니 저 자신을 놓고 나를 평가할 때. 근데요, 저는요, 글 쓰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건 싫었어. 근데 말하는 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어른들하고 말을 해도 앉았어. 갖고 싸대기도 한 대 맞고 그랬어요. 1급 비밀이에요. 어른들한테 따지고 반말한다, 달라든다고 말해요. 나는 옳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생의 쓴맛을 그때부터 봤어. 근데 내가 보면은요, 글은요 안 써버렸으니까 안 써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꼭 숙제를 내주죠. 어디 갔다 오면 기획문 쓰라고. 진짜 누구나 다 그런 거 쓰거든요. 진짜 나는 A4 용지 하나 채우면 할 말이 없어. 글씨를 크게 써도 그 한 장을 채우기가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 듣고 10장, 20장 써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그 얘기도 일부 때 했습니다.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약점과 장점과 단점은 다 있다니까. 근데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질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을 놓고 닭이라고 많고 자기 얘기를 딴 사람 얘기듯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 사람 뭐냐? 3층 전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능력을 행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자. 근데 거꾸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똑똑하고 잘하는 것, 자랑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겸손한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이 더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도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여러분 그를 늘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슈에 올라가지 않는 게 모르죠. 내가 많은 사람을 테스트해 봤어요. 내가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부려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해요. 그런데요, 권력, 알량한 권력 조금만 주면 벌써 태도가 달라져. 얼굴색이 달라져. 우리로 말하면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리고 싶은 만세.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만하게 세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걸 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어지기 위해서 3번째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늘 병에 약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눈에 안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곱도 끼고 말도 못하고 근데 나타나는 능력은 또 대단해요. 또 성경 말씀을 풀고 가르칠 때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만하지 않더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걸 제일 싫어요. 인생 속에 교만한 걸 제일 싫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중원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업신여길 만한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눈의 안질인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했죠. 키도 작죠. 코는 매부리까지 뿔뚝 튀어나왔죠. 나는 우리나라 사람은 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데 유럽은 코 줄이는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는 세우는 데 목적이잖아, 그치? 거기는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너무 커갖고 막 걸려. 문제도 걸리고 세수하고도 걸리고 딱딱하도 걸리고. 내가 그래서 참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 그래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본받았으면 좋겠어. 저도 잘한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어떻게 알아? 눈깔 탁 째려보고 가면 그 사람 벌써 나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거야. 근데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본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 어우, 대단한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동생처럼만 좀 여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을 나에게 빼서 내게 눈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도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 말 잘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안과수술에 와서 눈 바꾸자면 많습니다. 저 요즘 글씨가 좀 안경을 써야 될 입장이 됐는데 나하고 눈 바꿀 사람 하나만 바꿔자 하나. 난 부러워요. 사도 바울 이런 거 보면 부러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 이게 쉬운 얘기예요. 근데 영적 관계가 되면 이렇게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가 되면요 이렇게 친밀해지고 서로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거예요. 협력적인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의 약점은 안질이었어요. 약점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크게 써요. 나는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뭘 전화번호를 적는데 막 노트에다 전화번호 하나 차면 꽉 차. 크게 쓰는 거야. 이만한 손노트인데 전화번호 하나 적으면 한 장가. 아니 전화번호 20개도 나는 쓰겠는데 그때는 내 눈이 좋았죠.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그놈 한 장에 전화번호 하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눈이 나빠져 막 그렇게 가 이해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늘 볼 때마다 때에 따라 그 옷을 꼬매 입을 때가 있잖아요. 바늘 귀 좀 끼워주라고. 그러면 나는 참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해하는데 귀찮아 얘기해서 별로 기분 좋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끼워주고 이럴 때 내가 나이 먹고 얼마나 회개하고 잘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후회스럽더라고요. 조금 더 배려하고 이렇게 잘 섬겨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게 귀찮잖아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잠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바늘 끼워주라고 하니까 나는 자지만 우리 아버지는 옷을 꾸며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9절도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라고요?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능력 주어서 멋진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점이 하나님 앞에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나는 내 실력 내 능력 갖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라고 연약함이 있을 때 국리력에서 도와주시는 거지.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혼자 잘한다고 교만에 빠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뭘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런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울처럼 가는 사람은 덜 좋은 결과와 승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
자기는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약점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게 뭐예요? 세상 신들은 우리를 책임져 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책임져 주는 게 너무 많아.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대단한 인물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라고요? 머물게 하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 약점을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떨 때 내가 나를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싫을 때 없었어요? 나도 무척 있었어요. 나의 자신이 싫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특별히 내 생각 없어요. 왜 이렇게 거울 보면 내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시원찮게 생겼는지, 들랑알랑처럼 생기던가 말던가, 키도 콜라면 좀 확 크던가 작던가, 그치? 하여튼 그래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점 때문에 내게 머무른다는 거예요. 나 플러스 하나님의 예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요, 얼마나 되는 사람을. 그래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한다는 거야. 자랑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능력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능력도 받고 궁핍도 받고 박해도 받고 권고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때 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권능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 중에서 전도 열매가 가장 큰 열매야.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어마어마한 몇십억을 드리는 것보다도 한 영혼 드리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기도하고 살리는데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점을 약점으로 여기지 말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고. 그래서요, 내가요, 우리 공부할 때 내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잘난 놈들이 있어요. 진짜 장학금도 받고 성적 잘 나오고 뭔 말하면 똑똑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은 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또 아버지도 훌륭하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람들인 게 아니더라니까. 오히려 약한 내가요, 약한 내가요, 뭔 말 안 해도 알겠죠? 헐등을 올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흔한 말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다 붙은. 그래서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능력이 함께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뀌죠. 달라져. 아멘. 어마어마해져. 할렐루야. 저는요, 아직도 인기가 좋아요. 안티도 많지만 인기도 많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아니면 인기가 없어. 고린도후서 13장 가보세요. 3절과 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고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함이니라 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뭐라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바꿔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교만하지 마. 어떤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막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가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부터 3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영혼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유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규례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또 그의 삶 속에 보면 고생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40이 하나에 그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대장으로 맞고 여러 번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않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멘? 아멘? 왜?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죠? 도우러 왔으면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연약함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못해. 근데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옆에 보좌갖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똑똑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 똑똑한 게 더 훌륭해. 예? 저는 구조가 하나님 없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 건들면 그 사람 손해봅니다. 나 그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 째려보는 사람이 꼭 2명 있어갖고 얘기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일하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때마다 길마다 도와주세요. 그분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점은 곧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하나님만 믿으면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 좀 해주라고요. 나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을 이해하시고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요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을 딱 이용해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롭지 없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그래야 돼. 야, 안 되는 거 막 되게 만들어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래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여기까지 세워주셨다, 이 일도 해주시고 저 일도 해주셨다, 야홀로지 내롱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많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